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날 주신 주님 앞에 머리 숙여 예배함으로 이 하루 시작합니다. 우리의 모든 범사에 오늘도 동행하여 주옵소서. 열심히 일을 할 때도, 또 일을 마치고 쉼에 있어서도, 또 하나님 매 순간순간이 우리의 호흡이, 모든 말과 행동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들이 될 수 있도록, 모든 행위가 예배의 행위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에 동행하여 주옵소서. 무엇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오늘 하루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10장 찬양하겠습니다. 시온 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안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노고랴. 모든 원수에 와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 또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데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가 될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학개서 2장 10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먼저 읽고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 9째 달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는 제사장에게 율법에 대하여 물어 이르기를 사람이 옷자락에 거룩한 고기를 쌓는데 그 옷자락이 만일 떡에나 국에나 포도주에나 기름에나 다른 음식물에 닿았으면 그것이 성물이 되겠느냐 하라. 학개가 물음에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니라. 하는지라. 학개가 이르되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여진 자가 만일 그것들 가운데 하나를 만지면 그것이 부정하겠느냐. 하니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부정하리라. 하더라. 이에 학개가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앞에서 이 백성이 그러하고 이 나라가 그러하고 그들의 손의 모든 일도 그러하고 그들이 거기에서 드리는 것도 부정하니라.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오늘부터 이전 곧 여호와의 전에 돌이 돌 위에 놓이지 아니하였던 때를 기억하라. 그때에는 20고루 곡식 더미에 이른즉 10고루뿐이었고 포도주 틀에 50고루를 기르러 이른즉 20고루뿐이었었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 손으로 지은 모든 일에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과 우박으로 쳤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이키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오늘 이 전을 기억하라. 9째 달 24일 곧 여호와의 성전 지대를 쌓던 날부터 기억하여 보라.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에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그달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유다 총독 스룹바벨에게 말하여 이르라. 내가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것이요 여러 왕국들의 보좌를 엎을 것이요 여러 나라의 세력을 멸할 것이요 그 병거들과 그 탄자를 엎드러뜨리리니 말과 그 탄자가 각각 그의 동료의 칼에 엎드러지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스알디엘의 아들 내 종 스룹바벨아,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학개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10절에 보니까 다리오 왕 제2년 아홉째 달 24일에, 우리식으로 말하면 2025년 9월 24일에 이런 뜻입니다. 저는 이런 말씀들을 선지서에서 읽을 때마다 참 부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생각하고 묵상하던 그에게 깨닫게 하시는 그 순간들을 기록해 놓은 장면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거, 육성으로 듣는다는 거, 또 그분의 뜻대로 산다는 게 되게 어려워 보이지만 사실은 일상에서 가능한 일임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가끔씩 하나님을 찾아가면 그게 하나님의 뜻인지 또 나에게 원하시는 삶인지 헷갈릴 때가 있어요. 또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하셔도 그분의 음성을 듣는 것에 우리가 미숙하면 이게 하나님의 음성인지 내 생각인지 마귀가 주는 건지 헷갈립니다. 학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고 확신 있게 말할 수 있었던 건 매일마다의 경건 생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던 신앙생활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믿습니다. 바둑도요, 고수가 되려면 매일 바둑을 생각하는 사람이 고수가 되는 거죠. 얼마 전에 그 이창호 기사하고 조훈현 기사하고 스승과 제자 사이에 대국이 있었던 한 20년 전쯤, 30년 전쯤에 그 이야기 실화를 바탕으로 영화가 나왔잖아요. 승부라는 영화였던 것 같은데, 저는 바둑에 관심이 없는데요. 그 영화를 보면서 참 많이 감명받았습니다. 왜냐하면 한 판의 게임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 바둑이 누군가에게 있어서는 일상이고 삶 전체이구나. 이창호 씨를 연기한 유아인을 보면 뭐 여러 가지 사회적 이슈가 있었지만 연기는 참 잘하는 것 같아요. 이창호 씨의 행동 습관 하나하나를 어쩜 그렇게 똑같이 따라했는지, 바둑을 둠에 있어서의 그 고뇌, 한 판을 이기고 지고에 있어서의 어떤 바둑 기사들의 철저한 고민, 그걸 참 잘 쉽게 녹여낸 영화였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려면 날마다의 그런 고민이 있어야 합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뜻일까? 어떻게 사는 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일까에 대한 고민이 없으면 그분이 말씀하셔도 들리지 않고 그분이 내게 말씀하셔도 하나님의 음성으로 기록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기록이 많아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오늘 나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다. 그날이 오늘이었다. 제가 개척하고 거의 10년 가까이, 지금은 뭐 SNS에 올리지 않지만 초창기 때 거의 한 5, 6년 정도는 매일 영성일기를 써서 올렸습니다. 일부러 올렸습니다. 매일마다 말씀을 묵상한 큐티를 아침에 올리고, 그리고 밤이 되면 하루를 마무리하는 영성일기를 써서, 신앙의 일기를 써서 하루 아침에 묵상했던 말씀을 하루 동안 어떻게 살아냈나, 이런 것들을 스스로 좀 기록해 봤습니다. 지금도 개인적으로는 쓰고 있지만 여러분들에게도 추천하고 싶습니다. 은혜들을 기록해야 기억에 남고 또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에도 남은 이제 한 달, 남짓 남은 2025년, 하나님이 주신 음성이 이런 것이었다, 내게 주시는 감동이 이런 것이었다, 기록해보는 흔적들이 하나하나 늘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한 가지 학개에게 물으라고 말씀하시죠. 12절에 보니까 사람이 옷자락에 거룩한 고기를 쌌는데, 이 거룩한 고기는 하나님께 구별되어서 드리는 성물로 구별된 고기를 말하죠. 그 사람이, 그 옷자락이 만일 떡에나 국에나 포도주에나 기름에나 다른 음식물에 닿았으면 그것이 성물이 되겠느냐 하라. 제사장들에게 학개가 물으니까 아니라 그럴 수 없다, 이렇게 말했어요. 선한 것을 쌓았던 보자기가
어떤 물건에 닿으면 성물이 되는가? 그러진 않다는 거죠. 그런데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여진 자가 그것들 가운데 하나를 만지면 그것이 부정하겠느냐? 제사장들이 대답하기를 부정하리라. 이 율법에 그렇게 나옵니다. 부정케 된 사람을 만지면 그 사람만 부정한 게 아니라 만진 사람도 다 부정하게 되어서 정결예법을 다시 행해야 됐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사마리아인의 비유로 말씀하실 때 강도 만난 유대인을 세 사람이 지나가면서 보잖아요. 첫 번째는 제사장, 두 번째는 율법학자, 세 번째는 사마리아인이 보았는데 앞에 두 사람은 보고도 그냥 지나갔어요.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그들에게는 지금 정결예법을 마치고 제사를 집례하기 위해서 성전으로 가던 길이었기 때문에 그 강도 만난 자의 유출된 피를 만지면 더러워지잖아요. 그러니까 죽어가는 사람을 보면서도 도와주지 못했다고요. 지금 제사장들의 말이 어폐가 있지 않습니까? 거룩한 물건을 만진 손으로 다른 걸 만지면 거룩할 수 없다고 말하면서 더러운 걸 만지면 나도 더러워진다고 말하고 있는 이중적인 잣대를 볼 수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상황이었고 그 영적인 상태였다고 주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14절 학개가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앞에서 이 백성이 그러하고 이 나라가 그러하고 그들의 손의 모든 일도 그러하고 그들이 거기에서 드리는 것도 부정하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나에게 유리한 대로 말씀을 해석하는 이 나라, 백성, 개인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책망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아도요, 나한테 불리한 것 같은 말씀은 은근히 멀리하고요, 적용할 수 없다 말하고, 나한테 유리할 것 같은 말씀은 막 붙들려고 하는 그런 이기심이 있죠. 하나님의 말씀은 선한 것도 또 심판의 아픈 말들도 다 받을 수 있어야 되는 말씀입니다. 다 받아야 하는 말씀이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든 골라 듣지 마시고 내게 편리한 대로 취사 선택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이면 이렇게 하라는 것은 하고 하지 말라는 것은 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다. 그렇지 않은 사람 부정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성전 지대의 돌이 놓여지지 아니하였던 때를 기억하라. 15절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때의 상황을 말씀하시고 18절 너희는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 아홉째 달 24일 곧 여호와의 성전 지대를 쌓던 날부터 기억하여 보라. 자, 학계가 지금 뭘 강조하고 있다 그랬죠? 중단된 성전 공사를 재건할 것을 다시 시작할 것을 말했던 선지자라 그랬잖아요. 그 이전까지 16년 동안 자신들의 삶을 세우는 데 바빴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취사 선택하면서 말씀을 골라 순종하고 있었는데 그렇게 할 때는 아무리 열심히 모아도 모이지 않았고 하나님이 불어버리셔서 쌓았던 것들이 다 날아갔다. 그런데 성전지대를 쌓던 날부터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공사가 시작된 날부터 어떤 일이 있었는지 기억하여 보라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나무의 열매가 맺지 못하였지만 오늘부터는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하늘 문이 열리고 백성들의 삶에 부어졌다는 약속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내 취사 선택으로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좀 하기 싫은 것들도 순종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라면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우리의 삶이 될 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맡겼던 하늘문을 여시고 축복의 은혜를 내려주시겠다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기복신앙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이 어떻게 해야 행복한지를 아시는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진정한 기쁨의 통로가 무엇인지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잘 되기 원하십니까? 하나님 잘 믿으십시오. 여러분들 인생이 부자 되고 싶으십니까? 하나님 잘 믿으십시오.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 행하십시오.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십시오.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십시오. 그러면 학개 선지자가 누렸던 날마다 주시는 음성을 분별하여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고요. 눈이 열리고요. 그분의 은혜로 우리의 삶에 풍성한 열매가 가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순환이라고 저는 표현을 자주 하는데 여러분들 안에 믿음의 선순환이 일어나시길 축복해요. 내 거 열심히 붙들어 봐야 헛수고일 수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걸 순종하고 주의 뜻대로 살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풍성케 하시는
이 믿음의 선순환을 우리의 삶에서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의 삶에 믿음의 삶을 도전하시니 감사합니다. 나의 인생을 향해 열심히 뛰어가던 우리에게, 말씀을 순종해도 취사 선택하던 우리에게, 이제는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온전히 주님 기뻐하시는 것을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풍성케 하심을 경험하라고 초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문을 활짝 열고 오늘 다시 한번 기억하기 원합니다. 또 결단하기 원합니다. 주께서 주시는 축복의 문이 열렸던 날이 언제인지를 다시금 상기하고 오늘 무너졌던 순종의 재단을 쌓고 주님 기뻐하시는 삶을 선택하며 승리할 수 있도록 이 하루 온전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